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그 창조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사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지금도 창조 역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말씀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오늘 이 순간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세를 행하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돕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불가능하다. 도무지 이 일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 가정 안에서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도무지 이룰 수 없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배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 역사하고 운동이 있고 활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때로는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있느냐?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주장도 많은 사람들이 하죠. 내가 힘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하면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삶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힘써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애쓰고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 뭐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해서 되고 노력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 내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노력해서 되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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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를 때 어떤 그 옛날에 그 본강사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성경에 뭐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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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겠던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가끔 이제 주여 삼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여 삼창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 주여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담아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그러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서 나갔던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손 들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과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 들고 합시다. 또 어떤 의미를 담았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어떤 고백을 담죠? 할렐루야. 우리 서입사님 정말 멋져요. 뭐 찬양도 잘하시지. 얼마나 은혜를 갈수록 이 찬양의 은혜가
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로 끝발 나요. 예, 점점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도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찬양 자주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은혜가 돼, 이제 은혜가 되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주여 손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옛날 우리 부흥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손들고 하잖아요.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보통 이 손들었을 때는 항복을 의미했거든요. 주여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손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볼까요? 힘쓰고 위에 서서 안 된 일이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 게 사실이고, 힘쓰고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인생 가운데는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일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이신데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건 안 돼. 병원도 안 될 것 같고, 의사가 하는 이 모든 치료 과정도 그렇게 시원하게 될 것도 안 같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걸 불가능한 게 많이 있거든요. 살려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불가능한 일이 있으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손을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예수를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저는 이 성전터를 밟으면서 또 그런 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애쳤던 구절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이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물질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 거예요. 한번 실험 삼아 영상과 한번 걸어보실래요? 그런데 그건 안 될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이 어때요?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하여 소망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시편을 쭉 보게 되면 시편 어느 일정 부분마다 이 말씀은 항상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여기서 이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네. 은혜가 돼요. 저는 성경 말씀은 다 사랑하지만 시편을 더 사랑합니다. 시편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시편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뭘 해야죠?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우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죠. 맞습니까? 소망 두시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하실 건데? 거기 끄떡이실 텐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칭찬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항상 그 고백에 따라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항상 그 고백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정말 인생의 엄청난 그런 굴곡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가 무너지지 않냐고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하나님께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준 거거든요. 선지자에게 환상을 준 것인데 여기서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면 여기는 솔직히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왜?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정치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민을 살고 있는 때예요. 삶의 초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절망적이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전쟁으로 폐해가 됐죠. 그리고 억울하게 끌려갔죠. 포로민으로 살아가거든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뼈에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라고 하는 표현이 11번인가 나와요. 11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뼈도 있잖아요. 아주 마른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골짜기 뼈들이 이게 쌓여있는데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이미 말라버린 세월이 죽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 상태죠. 이를테면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날 때 그나마 좀 살아날 좀 뭔가 좀 희망의 끈이라도 없으려면 있고 있으려면 있고 그런 상태로 그래도 나름대로 소망 품만해. 그죠? 죽은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뼈가 다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는 영적인 저희를 보게 되면 그들의 뼈가 이미 아주 말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 골짜기를 인도합니다. 여기에서 골짜기가 제가 뭐라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골짜기를 단어로 비크아라는 단어예요. 비크아입니다. 비크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산과 산들 사이의 골짜기, 산들 사이의 평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전쟁이 나면 나라와 나라 간에 이 군대가 충돌하게 되면 산 위에서 싸우진 않겠잖아요. 그렇죠? 이 큰 평지에서 서로 맞닥뜨려 싸우고 서로 죽이고 사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골짜기와 비크아,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많은 병사가 죽어 이미 뼈가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는 전쟁터라는 이야기예요. 그 전쟁의 그런 평지에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 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뼈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말랐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끊겨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기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또 그들이 살아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멀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나 살 것 같죠, 그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나 살 것 같죠? 감사합니다. 그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솔직 고백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한데 제가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이러고 정죄하시다. 예수 내 주여 나를 홀로 있게 하지 마옵시고 그 노래가 나오더라니까요. 내 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며 살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적 영적 상태를 내가 앞에 딱 볼 때 나도 가끔은 떠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납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고백했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힘들다 보면 공고한 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개인적으로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찬양 많이 불러요.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며 살고 있는가. 친근한가. 이 점들을 점검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기도도 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항상 앞에서 무한 삼여 예배 인도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배 집례만 하고 날마다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막 해주면서 실상은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공중에 뜨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되죠? 내가 성도님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사회를 보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사회 보는 사람인가? 예배할 때 나는 한 사람으로 말씀 전하는 그런 삶에 불과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도 성도들과 또 함께 뭐예요? 너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의 눈에 발견되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사회도 보고 말씀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 저는 중간에서 가끔은 좀 뭔가 하나 앞에 치통으로 통하지 않고 어째 돌려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저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게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엔스리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 있다. 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막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가 떨어져 살면 아마도 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살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살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남막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에스겔의 눈이 딱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이 남악 지역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쓰여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다. 소망은 자가 뼈가 말라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뭐 하시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주시면 많은 뼈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생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그 생기를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거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따서 봅시다. 루아흐. 자, 루아흐. 그다음에 이것은 구약에서 말할 때 생기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로 6절과 또 9절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뼈들이 듣고 서로 연결되어 사람의 모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밤에도 듣고 낮에도 다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로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바다가 막 바다의 배에서 주무시다가 풍랑 만나서 제자 다 죽겠다고 할 때 깨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행동한 게 뭐였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뭐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때 누구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왜 무서워하지? 왜 너희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한 가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바람아 잠잠하라 했으니까 바람은 딱 잠잠해요. 바람은 여러분 형체가 있나요? 귓구멍이 있을까요? 바람이 귓구멍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바람이 귓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그게 상식이야. 그게 상식인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영적으로 볼 때는 바람도 귓구멍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바람이 못 들 것 같으면 굳이 바람아 부르시고 잠잠하라 예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마치 이 바람이 마치 귓구멍이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잖아요. 보세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꾸짖을 때 그냥 꾸짖어요? 여러분 인격의 대상을 놓고 꾸짖습니까? 인격 없는 것을 대상을 놓고 꾸짖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가요. 그렇죠. 꾸짖는다고 하면은 인격을 담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신기해. 바람이 뭐라고? 형체도 없겠다. 요란만 하지. 시끄럽게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나서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으시고 마치 기가 있는 것처럼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때요? 그 꾸짖음을 듣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바꾸어서 자, 우리의 모든 삶에는 뭔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또 문제 속에 아무것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뭘 담아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언어를 담아내는 거예요. 꾸짖고 문제를 꾸짖고 사건을 꾸짖고 그렇죠? 어떤 염려를 꾸짖고 명료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나와서 꾸짖고 명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꾸짖고 명료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감하게 도전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기가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꾸짖고 명료하면서 하나님의 말,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다 죽었던 그런 존재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하셨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하려면 이처럼 여러분 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 대언해야지. 이쪽 근방에 공동묘지 어디 있나요? 공동묘지 앞에서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뭐 비정상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꾸짖고 명령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지 대언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보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뼈들만 해골과 뼈들만 굴러다녀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곳에 와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뭐 한다는 이야기죠? 듣는다. 말씀을 대언하면 듣는다. 제가 우리 손녀들하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다 열심히 뭔가 집중해 있으면 당연히 들 줄 알지만 세령아
귀 열어. 다 들어 얘들이. 아이들 듣지만 세연아 일단 불러요. 귀 열어라. 그러고 나서 뭐 하라 하면 금방 들어요. 근데 그 말 안 했고 세연아 세연이 부르면 대답 안 해요. 근데 귀 먼저 열라고 해요. 귀 열어라. 세연아 귀 열어봐. 세연아 귀 열어봐. 그러고 나서 말하면 금방 행동해요. 여러분도 귀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귀가 안 열린 거야. 지금 다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앞에는 자녀한테 한번 가서 해봐요. 오늘부터. 말 안 되면 성훈아 귀 열어. 귀 열어봐. 그러고 나서 말하면 들어요. 안 듣고 제 이름만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뭔가 집중하잖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성훈아 뭐 대답 안 해. 근데 성훈아 귀 열어봐. 귀 열어. 귓구멍 열어. 그러고 나서 말하면은 이 아이가 예 엄마 왜 그렇다 대본 나올 거야. 한번 민상 실험 한번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단도도 하면 내가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귀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들도 귀가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경락이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경락이만 놓고 기도해 줬거든. 근데 우리 천선희 교수님이 듣고 있더라고. 나는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 듣는 줄 알았어. 안 들어. 경락이 옆에 앉혀. 경락이 옆에 앉아라. 그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옆에서 앉아서 기도와 둘만 듣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앞에서 함의하고 있더라고.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얇게 뭐예요?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천국 보내든 지옥 보내든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아셨죠? 신랑한테 여보 귀구멍 열어. 그러고 나서 말해봐. 그러면 안 들려고 막 하다가도 귀구멍 일단 열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말하면 일단은 들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요 하나님 앞에 특이한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서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들어지면 그때 믿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대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먼저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는 오늘날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잡으면 안 돼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10절로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성도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게 가치예요. 나의 가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루아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사명자가 됩니다. 다섯입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지 이 사명자는 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냥 땡 치는 거예요. 어쩐다고요? 사명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되게 버리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고 그랬어요. 이 아주 마른 뼈들은 예전엔 골짜기에서 전쟁했던 군대였고 다 죽었어요. 그들의 말씀이 뛰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군대라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 아멘. 십자가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싸워서 살릴 사람 살리고요. 아멘.
악한 영 우리가 타파시키고 우리가 승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에 되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주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은 태어나고 생기가 사방에서 또 들어오라고 외쳤더니 생기가 싹 들면서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때요? 성료됩니다. 성령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를 주셔서 어느 말씀 붙잡고 어느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 선포하시면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